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부활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부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옵소서.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7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교동문 13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우리를 대표해서 박광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고 피곤한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우리의 상처와 눈물을 씻어주시고 한량없는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만세전에 계획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과 부활절을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자리에 계심을 믿고 저희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어두운 세력을 이기고 빛과 소망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잘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사랑하사 저희도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처럼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대유행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하사 극복할 수 있는 풍토병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일상이 회복되어 그동안 고통을 분담했던 소상공인, 의료진, 방역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늘빛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교회 현안 문제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관련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매사를 축복하여 주시며 가족들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굳센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민간인들이 참혹하게 학살당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남아있는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저들의 몸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부하가 넘쳐나게 하시옵고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다시 사심을 축복하는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빈 무덤에서 전해온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과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봄에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오늘도 이 강대상의 흰 꽃들, 무궁화 꽃 비슷하게 또 홍색꽃이 또 우리 교회 하단에도 철쭉이 다 필 준비를 하고 옥상에는 라일락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은총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또 부활은 우리 신앙의 중심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되게 되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엘리엣의 항무지라고 하는 처음 구절이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왜 봄인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달인데 말입니다. 오히려 죽은 땅에 라일락 꽃을 피워냈다 하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잔인한 것입니까? 또 뿌리에 봄비가 내려서 잠을 깨워서 꽃을 피워내게 했다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잔인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겨울이 따뜻하다. 이 4월의 봄보다 겨울이 따뜻하다.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글의 배경, 항무지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심적 상태가 절망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봄이 되었지만은 꿈틀거리기 싫은 것이죠. 움직이기 싫은 것이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기대, 저버린 것이죠. 차라리 이 봄보다 겨울이 따뜻하다. 정신적 폐해 상태를 항무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 코로나의 폭격을 맞았습니다. 코로나의 강풍을 맞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심령도 정신적인 항폐가 너무 심하여 항무지가 되어서 이것이 3년이나 가다 보니 봄이 왔는데도 소망을 향하여 꿈틀거리기를 싫어하고 봄의 희망을 저항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기대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런 상태를 4월은 잔인한 달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올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태를 털어버리고 정말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의 역사가 되고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이 부활은 기대와 희망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죠. 또 이 부활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무너지고 많은 것이 주저앉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으므로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부활절은 꼭 봄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봄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철쭉들이 참 예쁘게 꽃 피었습니다. 겨울이 되게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죠. 봄은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꽃이 핀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봄에 주는 메시지죠. 또한 부활이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특히 6, 7절에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적인 부활을 말한 헬라어에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부활은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신화적이고 동화적이고 전설적인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에 쓰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용된 부활은 에게 이로라고 하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느니라. 6절과 7절에 이 부활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사실적이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황당한 거짓말이 아니다. 허탄한 신화가 아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이라 하고 하면 추상적이고 아주 묘한 개념으로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에게 이로는 반드시 다시 산다.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다. 현실이 된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다. 이 용어를 구별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댄 바우민이 쓴 아름다운 능력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댄 바우민은 1997년도 이란의 단기 선교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감첩의 누명을 쓰고 9주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 빨리 나가서 내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멀어지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이란을 향한 또 너를 고문하고 감옥을 잡아넣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좀 물어봐라. 그런데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이 딱 닫히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고문하고 감옥에 잡아넣은 간첩의 누명을 쓰고 이곳에 잡아넣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봅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는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 중에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자기가 뜻하지 않는 성령께서 자기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기도하시는 기도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란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고문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감옥에서 그만 기도 중에 쓰러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수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간수들이 자기 자신의 독방 감옥 생활을 하는 곳에 도청 장치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감옥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간수가 그러죠. 왜 이분들은 선교하러 들어와서 매를 맞아서 죽는 줄 알면서도 또 이렇게 선교하러 들어올까? 그리고 우리가 자기네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잡아넣는데 그런 나 간수를 위해서 저들이 왜 기도할까? 그러면서 간수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간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저들의 사랑을 좀 알 것 같아. 저들은 하나님이 죄인이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죽었단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한 사람들이란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도 그 사랑을 알고 싶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죽음 앞에서 초연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떻게 해서 죽음 앞에서 저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저들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더라도 부활한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싶어. 이런 놀라운 간수들이 자기를 감옥에 잡아놓고 자기를 고문하고 했던 그들이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주가 끝나서 사형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뜻밖의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무혐의 결정을 하고 석방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가 쓴 글이 아름다운 능력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교회의 역사요, 실제적인 것이요, 추상적이고 묘한 허탄한 동화에서 나온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부활의 은총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생명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인식하고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힘있게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인류의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죽음에서 반드시 산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이 죽었는 것 같은 희망을 포기해야 될 단계에 있는 분들, 너무 절망적이라, 사흘은 너무 잔인한 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부활절이 주는 메시지와 살아있는 교훈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일어난다고 하는 희망을 주는, 도전을 주는, 변화의 기회를 주는 말씀이 부활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주저앉아 있던 것들, 실망하고 있는 것들,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동해에서부터 삼척, 영월까지 산불이 다 우리가 났죠. 나무들이 다 죽어버리고 삶의 터전이 다 죽어버리고 식물들이 죽어버리는, 특별히 이 민족의 아픈 이곳에 부활절은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희망이 전해져야만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고 조국을 떠나야 되는, 흩어지고 난민이 된 이들, 굶주리고 있는 이들, 전쟁에 두렵고 떨고 있는 이들에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부활절의 메시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고 하는, 일어난다고 하는 새로운 희망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파되어서 그들에게도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은 오늘 경비병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고 돌문을 만들어 한 다음에 경비를 서는 사람들인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쓴 훈련된 군인인 것이죠. 그리고 아주 착한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여인들이 무덤을,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날 새벽에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니었죠.
다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있으면 향품을 발라 드리려고, 아니면 돌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게 되면 무덤가에서 울다가 오려고 한 것이죠.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새벽에 지진을 동반하면서 천사가 임하여 무덤에 돌문을 옮겨놓고 천사가 그 위에 앉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진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도 이 부활절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 경비병들처럼, 이 착한 여인들처럼 성묘 온 것이죠. 우리 추석 때나 설에 성묘 가게 되면 무덤 속에 계시는 분이 살아오리라는 생각하지 않죠. 그냥 무덤 주위 서성거리고 그냥 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예배에 향품,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부활절에 예물을 가지고 오지요. 그러나 부활에 확신 없이 왔다고 한다면 빈 무덤에 성묘 온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지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천사의 출현과 함께 그럴 때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천사가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은 이미 살아나셨다. 빈 무덤을 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중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생애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의 생애는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죠. 하루하루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내 마음이 돌과 같아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지진을 일으키는 임재가, 내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임재가 임하여서 부활을 신앙 고백하고 부활을 믿고 매 순간 부활을 인정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헛된 것이 영원한 것을 덧입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현실성, 부활의 실질성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김학영 씨가 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들이 26살에 세상을 떠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가정에서 미리 인지하고 아내는 바깥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들이 죽은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려야 되는데 뭐라고 알려야 되느냐, 이 고민에 대한 것입니다.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여보, 찬이가 죽었어. 이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아내를 위로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내가 안 나타났으면 해야 될 이야기를 안 해도 되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도 되니까 자유롭겠는데, 시간은 야속하게도 아내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으면서 괜찮아요. 찬이는 죽지 않았어요. 찬이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유학 갔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부활의 생명의 힘이,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아내는 소심한 사람이고 찬이가 26살 나도록 품에서 키운 자식이고 특히 엄마와 친교가 너무나도 아주 가까이 되어 있어서 아내에게 죽음 앞에서 초연한 영생의 힘, 부활의 힘, 이걸 경험했다. 만약에 아내에게 그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매일 우리 집은 곡소리가 날 것이다.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한 엄마의 슬픈 노래가 날마다 흐를 가정이다. 아내는 정을 잘 끊지 못하는 사람이요, 소심한 사람인데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세상을 옮길 만한 힘이 있어서 초연한 아내의 모습 속에 부활의 주님을 본다, 부활의 주님을 느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성묘하다시피 부활의 확신 없이 빈 무덤을 보러 오신 분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강력적인 임재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신앙 고백하고 나의 사건이 되도록 예배할 때 이 부활의 힘은 여러분의 삶의 은총과 축복이 되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실제를 이 착한 여인들이 갈릴리로 가는 길에 만나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내가 미리 갈릴리에 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는 곳이 갈릴리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찬란함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근사한 옷을 입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득실거리는 위선의 장소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의 예배의식에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는 가난한 어민들, 병들고 지치고 쓰러져 기댈 것 없는 이들,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고기를 낚다가도 낚시기구를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른 순수한 영혼들, 나의 제자되라. 소명의 장소였던 그들과 사역하면서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던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에 부활을 주님이 나타난 곳은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했죠. 근데 갈릴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기르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를 다시 사명을 회복해 주는 장소가 갈릴리인 것이죠.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서로를 섬기고 양을 돌보고 양을 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김이 살아있던 곳이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린 나이를 좋아하고 어린 나이에 복음을 전가하면서 어린 나이를 뛰노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한센 병자들과 생활을 하면서 한센 병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곳이 갈릴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부활해서 마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틴은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일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느냐 하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겨울날 추위에 떨고 있기에 찾아왔기에 따뜻한 차를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애기 여분 엄마가 먹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떨다가 찾아왔는데 자기의 식사를 나누어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거지가 찾아왔는데 그를 향하여 구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을 방문을 했었다. 그럼 마틴이 언제 방문을 했습니까? 내가 3번 너희에게 방문을 했다. 그 3번은 이제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대로 청소부 할아버지로, 애기 여분 엄마로, 구걸하는 거지로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갈릴리가 어딨냐?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청소부 할아버지를 양을 치는, 양을 기르는, 이를 섬기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애기 엄마가 찾아왔을 때 빵을 나누어 주는 이 갈릴리, 양을 먹이라고 하신 먹임의 현장, 돈 한 푼 없어, 기댈 곳이 없어,
한 품 주십시오라는 분에게 내 양을 치라!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양들의 형편을 돌보고 양들을 치고 양들을 기르고 양들을 섬기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런 것이죠. 부활절을 맞아 주님은 갈릴리에 오시는데 그 갈릴리는 내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함으로 양들을 돌보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갈릴리. 주님이 만나는 곳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 삶의 현장에 갈릴리가 있어야, 양을 치는 곳이 있어야,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는 곳이 있어야 주님은 그 현장에 오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빈 무덤을 찾던 헛된 것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으로 바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소망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의 부활절을 맞습니다. 정말 우리의 헛된 것이 영혼을 덧입는,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을 덧입는 그런 부활의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능력이 교회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상황에서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고 다시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기회로 다시 일어서는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앙의 중심을 이루게 하옵소서. 올해의 부활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함으로 헛것이 될 뻔했던 내 믿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67장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받던 세상에서 맞이하는 올해의 부활절이 우리의 헛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변화시킬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 중층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일어서신 채로 우리 감사 찬양 3절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희망을 분명히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